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누구였는지 나중에 밝혀지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름 없이 계속 그 복음을 전달하고 살았던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순례자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짓과 참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사람을 속일 때 거짓말을 했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숨이 안 끊어지잖아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그 쳐놓은 그 틀 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며 살겠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말이 맞아요. 그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인데 육신적으로만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막 무슨 범죄자처럼 죄 씻으러 간다고 막 주일날 막 죄 씻으러 가는 것처럼 막 세상에서 막 더럽게 살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내용은 연약하니까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어디에도 행복이 없고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요. 영적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 상태입니다. 고아는 무슨 상태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전에 고아원에 가면은, 요즘은 보육원이라 하죠. 보육원 들어가면은
진짜 잘 먹어요, 애들이. 뭐 먹을 거 싸우고 가잖아요. 안에 더 맛있는 건 많아요. 맞죠? 막 추석 되면 과일 잔뜩 있어요. 우리 집보다 많아. 우리 집 애들보다 많이 먹는다니까. 학원비 다 대줘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옛날하고 달라요.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돈 다 대준다니까요. 대학 다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 삐뚤어져요. 왜 그러냐? 선생님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랑을 안 줘서 그러냐?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못 찾아요. 자기 자신. 대부분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아의 상태예요. 영적인 고아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슴속에 큰 구멍을 만드셨다. 그 큰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안 채워지니까 이것저것 계속 넣는 거다. 거기다 뭘 넣어봐요? 돈도 넣어보고요. 거기다 뭐도 넣어봐요? 거기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다 넣어보는 겁니다.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 맞죠? 포기, 살인 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근본적으로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비진리를 선택하고 가고 있는데 진리를 비웃고 있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들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진정한 기쁨은 없고 쾌락만 있는데,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걸을 수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게 구약 전체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릴 것이고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얘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예수님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나온 피제사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제사장 지파였냐? 아닙니다. 맞죠? 양치고 있었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뭐였어요? 역사의 주역이었어요. 왜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이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와서 말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말한 것을 전했어요. 누구한테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마리아였어요. 가장 확실하게 증거 가진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나왔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벌벌 떠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그 마가다라 방에 누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막 폭로하잖아요. 막 예전에 뭐죠? 저기 통일교 문선명 가족들이 막 폭로했잖아요. 며느리가 폭로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안 믿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 왜냐, 클 때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이 공놀이하고 그랬거든. 안 믿었어요. 부활 이후에 믿은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모든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시몬 얘기가 나오죠. 이 뒤에 25절에 보면은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가서 만납니다. 그죠? 그걸 만나게 돼요. 우리의 중심이 매일 그리스도를 향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응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본 안나도 나오죠.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그 순례자라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배경을 가진 자,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맞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듣고 믿고 가서 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자 했어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시받는 순례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훌륭하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키가, 그 비밀번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다. 불신자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투자한 게 엄청나게 이익이 됐을 때? 아니면 큰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아니면 큰 저택으로 이사 갔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행복 거기 없습니다. 딱 3달만 지나봐요. 거기 행복 없다니까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딱 3달만 지나보라니까요. 야, 왜 그러느냐 이런다니까. 결혼하지 말까 이런다니까요. 3달만 지나봐도 안 그래요. 1년 가는 행복? 이 땅에 진짜 드뭅니다. 10년 가는 행복? 없을걸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답 없이 열심히 한다, 허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답 없이 성공한다, 허망한 일이요. 그리스도 답 없이 희망이 없습니다. 허탄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 다 가져놓고 행복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심심한 겁니다. 수십억을, 수백억, 수천조를 가져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 자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가장 인기 많은 여자였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연기 작품 안 찍어도 갑부였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내와가지고. 근데 약 많이 먹고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매일 출발점에 서는 것 같다. 나는 뭐 희망이 있었나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출발점에 쓴다 해가지고 막 새롭게 시작한다. 아니요. 그동안 많은 것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새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어서 나는 간다. 특별히 그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지나갈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행복을 찾자.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해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한다니까요. 네피림 이런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때 한 가지 답을 가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순례자가 되자.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오직 성령으로 사람 살리는 디자인을 하자. 살리고 해방하고 소망 주는 운동. 교회와 모든 일과 직분이 사람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우리 24로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순례자들은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억지로 막 이런 기도가 많은데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 행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자. 우리 자전거를 탈 때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세 발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두 발 타는 사람 없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 외에는. 그죠? 누가 잡아주죠? 뒤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잡아줘야 돼. 그죠?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가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밟죠. 페달을 밟다가 뒤돌아봤을 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니까요. 그냥 잘 가고 있다가도 뒤에 딱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요. 막 우당탕탕.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잡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가십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복음 속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시작할 우리 느좋은 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